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승리하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리하는 믿음으로 33절에 보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도 보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사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의 용사로 그들 인원의 400배나 되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사사 바락은 시스라와 전쟁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시스라에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는데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기갑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기갑부대를 이스라엘의 보병이 이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둘째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거룩과 정의를 말하는데 이 땅에서 바르고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르고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10년 이상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받은 성도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의 옷깃 하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때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됨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에 보십시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잘 기억합니다. 그가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머리털도 다 깎이게 되고 눈도 뽑히고 그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며 때로 문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믿음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수넴 여인도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는 이 승리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견디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면, 견디는 믿음은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면, 견디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는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고 진리와 반대인 것을 선택하면 고난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견디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면해지고 사라지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피할 길이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들을 감당하며 꿋꿋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도 역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왕 므낫세에 의하여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시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하 200m까지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갔던 곳인데 그 지하 도시에 가보면 교회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죽은 사람들을 묻는 무덤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박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견디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견디는 믿음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여러 가지 곳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게 하는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오늘 살펴본 인물들 외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의 단서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끝부분과 12장의 시작 부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0장 36절에서는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2장에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견디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내하고 견뎌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파키스탄의 북서부 페샤와르 지역에 올 세인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2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간 전쟁터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끔찍한 테러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성도들 중에 98명이 숨지고 30명이 회복 불가능한 중상을 입습니다. 140여 명이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세계기독교계에서는 자발적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선교사이자 파키스탄의 포먼 대학의 리더십 교수로 있는 정마태 교수님에게 전달해서 테러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설문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당신은 테러범을 용서했습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93%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을 죽인 테러범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들은 크게 2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더 좋은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